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보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직 한 동산이 되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게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드렸던 찬양은 계속 반주해 주세요. 네. 굉장히 진지한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딱 잡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운전 태도는 무엇일까? 그런 찬양 고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매주 드려지는 귀한 예배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설교를 듣는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을 들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 내가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오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진지하게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렸던 찬양처럼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또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한 절이라도 1분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연약했고 부족하며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안에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얼룩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 은혜로 한 해를 감사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3년 12월 첫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이 시작되는 새해를 미리 준비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하옵기는 2024년 우리들의 소망이 거룩한 기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향기, 기도의 향기를 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우리들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흥의 역사,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1월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 안색함이 어찌 됨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 밟을 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명무 집사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특송 오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오셔서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귀한 말씀 함께 또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찬양, 특송, 하모니카 특송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3장을 살펴보았지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있지 않고 살림에 있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약속을 주셨고 메시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말미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펴신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피 흘림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가죽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의 원형이다. 첫 번째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들이 이제 에덴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큰 사건이 지난 후에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삶을 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웁니다.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개발하고 그러한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맡은 일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특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의문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찾지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만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레위기에 보시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만 드리는 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첫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즉 첫 소산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가인이 첫 열매를 안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 제물, 첫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 첫 양,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의 제정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첫 양이든 첫 소산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생명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사람의 첫 아들, 첫 새끼, 그죠? 네. 첫 동물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첫 아들, 첫 양, 첫 송아지, 첫 번째 태어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히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7절 말씀 속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같이 읽자니까요. 혼자 읽지 말고 7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내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죄가 담겨져 있었다. 죄와 함께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지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서 화목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안 가. 화목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예물을 드려라? 아니요. 먼저 화목해라. 이 말은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곧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성회를 모이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이유,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한 후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그 예물이 흠량되어졌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섞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죄와 섞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악한 우상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섬기는 그 모습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양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하나씩 걸쳐놓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과 내 뜻에 맞는 대로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믿음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만 기회만 생기면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친족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 과인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1974년도에 아주 재미난 어떠한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여성 행위 예술가인 마리나 아브라모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술가입니다. 이 예술가가 전시실에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시간 동안 저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저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그냥 동상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 물건을 사용해서 나에게 어떤 일든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은 꽃도 있었고 와인도 있었고 향수도 있었고 깃털도 있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쪽에는
칼도 있었고 가위도 있었고 면도날도 있었고 심지어는 총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점점 처음에는 뭐 향수를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꽃을 이렇게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씩 그 행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그 행위가 과격해지고 한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성의 모든 옷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다 그냥 칼로 찢든지 아니면 가위로 찢어가지고 그 몸을 완전히 벌거벗어 그래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칼로 베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면도날 가지고 베가지고 그 피를 핥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위협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극구 말려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이 작가는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잔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예술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그 예술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인간의 내재된 잔혹성을 폭로한다. 기회만 된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도 이와 같이 폭력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 사람의 속에는 죄의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예술적 행위를 평가하고 마쳤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예술을 사랑해서 그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 얼마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너무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너무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열려져 버리고 모든 규율이 사라져 버릴 때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들을 내보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다스려라. 우리를 제어하는 어떠한 규율이나 시선이 다 사라질 때, 어떠한 우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벽들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의 성품들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것, 오늘 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핑계를 여러 가지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다스릴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죄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인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그의 나중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셔서 열매 맺지 못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 가운데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다짐해 보시지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목청껏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불안한 의지와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굳건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더 고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을 안 따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쾌락을 즐겼다면 그는 그 억울한 고생을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어서 의의 종, 구원의 종, 생명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앞에 우리가 종노릇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말 감사가 16일 토요일 저녁 6시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위원장 최우영 장로님, 위원으로는 안수 집사님, 양흥규, 김준선, 임급봉, 한재희, 배혜욱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공동회가 17일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내년 1월 8일부터 13일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때에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수세미를 만들어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카드 쓰기입니다. 한 해 동안 고마운 분들께 필경되어 있는 성탄 카드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편지사역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와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바닥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회 및 참여 받습니다. 24일 오후에 우리가 성탄 발표를, 축하 발표를 하는데 우리 기간별, 가정별, 개인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정미양 권사님께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저는 기도원에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 앞에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를 다스리며 죄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원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